개그 우먼 홍진경 씨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모델도 하시고 또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어떤 학생이 홍진경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홍진경 씨의 동생이 우리 누나는 웃긴 사람이지만 우습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자신도 항상 기쁨을 누군가에게 주기를 원하고 즐거움과 웃음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습게 여김당하는 그 일이 참 고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홍진경 씨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웃긴 사람은 되지만 우습지 않은 사람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과정을, 카리스마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지를, 그 고민을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자 홍진경 씨가 하는 대답이 자신도 역시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누군가 나를 우습게 여기든 우습지 않게 여기든 알 바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우스워 보이는 일들을 자신이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키고 또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는 비결을 한 가지 홍진경 씨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는 누군가에게 보이는 일들,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자동차, 옷, 구두, 액세서리, 그런 사는 일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대신에 자기가 매일 쓰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항상 베고자 하는 그 베개의 면이 홍진경 씨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매일 입을 대고 마시는 컵의 디자인이 홍진경 씨에게는 중요합니다. 자기가 항상 생활을 하고 또 쉼을 얻는 집안의 정리정돈이 자기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로 자신의 자존감을 키워나가고 자신을 매일매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일들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도 소중하게 여기고 퀄리티 있게 만들게 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참 홍진경 씨는 자신이 소중한 사람임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예배를 통해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고귀하고 존귀한 소중한 사람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 일인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지키는지를 잘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의 그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그 에베소의 소동이 끝이 나자 에베소를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사도 바울이 지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3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당시에 그 평균 수명이 40세, 50세였다고 생각할 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 고대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핵심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 잘 성장했고 그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관리할 만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의 나이가 노년이었다라는 것을까지 생각을 해볼 때 충분히 안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야, 이제 그만하고 나를 좀 챙기면서 살자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른 말이 일절 없이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2차 선교여행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억지로 보내게 하셔서 처음 내딛었던 그 유럽 땅을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땅에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계속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가게 만드시고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서쪽으로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게도냐 배를 타고 건너 마게도냐 유럽 땅을 발을 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왔으니까 이제는 앞길이 대로가 열리고 좋은 일만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루디아를 만난 빌립보에 처음 도착해서 루디아를 만난 일은 좋은 일이었지만 귀한 만남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말씀을 전하며 귀신 들린 여인을 도와준 일로 말미암아 죽을 만큼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여 조폭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밤에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밤에 야간 도주를 하게 되지요. 베레아로 도망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쫓아와 소동을 쳐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아덴으로 떠납니다. 얼마나 급하고 급격했는지 마게도냐 지역을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는 두려움이 있는 곳일 겁니다. 그곳은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 마게도냐 땅을 닿는 것 자체가 그 두려움을 경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먼저 느꼈을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억지로 갔다면 오늘 말씀 3차 선교여행 때는 자신이 기꺼이 그 마게도냐 땅을 그냥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사도 바울이 두려움과 위협이 가득한 그 마게도냐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믿음의 제자들을 권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권하다가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충분한 상황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오히려 믿음의 제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얻게 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일으켜주는 일을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죽음의 위협이 있고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을 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용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용처럼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롱뇽은 있을지 몰라도 용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때는 좀 웃어주기도 하던데 그래서 앞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찾아오듯이 사도 바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기에 자신의 삶을 두려움에게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하루하루를 두려움에게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존재하지도 않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며 시간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소중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2절 마지막에 헬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헬라는 그리스 아가야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아가야의 고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3절에 석
달 동안 있다가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있다가라는 단어가 그냥 있었다,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믿음을 복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석 달 동안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그 복음의 진수라고 불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이라고 불리는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됩니다. 고린도 도시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쾌락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헬라인들이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보고 고린티안 자인, 당신은 고린도인처럼 사는군요 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의 대명사를 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장 타락한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가장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울에게 두려움도 타락한 환경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바울은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소중한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타락하고 음란한 환경에 있다고 자기도 똑같이 타락해지고 넘어지고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안과 밖으로 말씀을 더 세우는 로마서를 쓰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정말 좋은지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에게 여전히 넘어지고 또 순종하는 이유는 그 죄가 우리를 위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음란하고 거짓을 행하고 또 타락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가 그 일들에서 사실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나를 위한 일 같기 때문이죠. 그 죄가 주는 쾌락이 꽤 좋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네, 아니면 다행입니다. 근데 죄가 주는 쾌락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나를 위한 일 같이 여겨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무엇이 정말 나를 위한 일인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정민 배우가 술, 담배 끊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주가였고 또 담배를 굉장히 애용하는 꼴초라고 하죠. 그런 삶을 살았는데 50대가 될 즈음에 술, 담배를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아니 어떻게 그 술, 담배를 다 끊으셨어요? 라고 물으니 황정민 배우가 하는 말이 50대가 돼 가는데 나에게 선물을 하나 좀 수고했으니까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배들이 무슨 좋은 자동차 사셨나요? 뭐 선물로 하셨어요? 라고 물으니 자신을 위한 선물로 금연을, 담배를 끊는 일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년을 열심히 살아보고 수고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내 자신에게도 선물을 하나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를 위한 선물, 수고한 나를 위한 선물로 담배를 끊게 해 주었습니다. 그냥 금연을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온 50이 대한 나에게 선물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자신을 위한 일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삶의 이야기를, 삶의 이유를 분명히 할 수 있었고 자신을 조금도 고귀하고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바뀌고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고귀하고 존귀하다.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나에게 귀한 자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통해 내 일을,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일어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힘을 내라,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고 축복할 것이다. 나와 함께 고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 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이제는 주님에게 기꺼이 순종하며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이후부터는 주님보다는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삶을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애써서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우리의 죄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질 뿐이지요. 진짜 승리는 죄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일들이 멀어지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일들을 기쁘게 선택하는 삶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말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그 일요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가 시작되는 첫날이 일요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날을 주일로 섬기고 있죠.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을 첫날,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도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떡을 떼려 하여 모였습니다. 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주일에 드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부유한 계층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일꾼이었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모였다라는 것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행하고 나서 지친 몸으로 이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일이 자신들에게 소중하여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음날 떠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밤이 늦게까지 자신들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강론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단어가 토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밤새 그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었다,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그 3층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도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또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된 노동을 하고 왔으니 밤새 피곤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창가에 와 잠이 몰려오니까 잠을 깨려고 창가에 바람을 쐬며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계속 듣는데 잠이 들어버렸네요. 그리고 그래서 창가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가 내려가 보니까 정말로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유두고가 살아난 일들을 보고 죽을 정도였을 거야, 사람들이 당황해서 그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그냥 죽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의사잖아요. 누가가 의사지 않습니까? 사망 선고는 의사가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망 선고는 의사가 하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선고를
지금 누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함께 내려가서 보니까 10절에 바울이 죽은 유두고의 몸을 위에 그대로 덮고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그의 몸 위에 똑같이 엎드리고 믿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고 오늘 말씀에 유두고도 다시 일어나 살아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목숨, 생명,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뜻도 있지만 참 생명,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루 종일 노동으로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유두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유두고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오래 사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여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것을 영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 안에 계심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 영생이 유두고 안에도 있었고 이 예수님의 생명이 유두고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저 단순히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이었다면 시간이 얼마 지나면 잊혀져 버렸겠지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 큰 사건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그 일이 언제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똑같이 욕심으로 살아가고 똑같이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똑같이 싸우며 똑같이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우리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냥 그 자리에서 적지 않게 놀랐다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은혜 받았네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변화가 시작될 정도로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저 문을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도 여전히 삶을 신앙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난 일을 보고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네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능력이 나타나는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축복이군요.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고 계시는군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네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그 능력, 그 영광, 그 구원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난 것처럼 내 삶의 두려움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도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타락한 이 세대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삶, 그래서 포기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삶, 내가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생이 자신 안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소중했습니다. 그게 자신을 위한 축복이요, 자신의 삶의 능력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선택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한 일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더라, 가정을 살리더라, 교회를 일으키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일을 선택할 지혜와 힘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물이 없다고 이제 불평을 해요. 그게 며칠 만에 한지 아십니까? 하루는 너무 짧고 3일 만에 했습니다. 3일 만에 하나님에게 원망을 쏟기 시작합니다. 3일 전에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3일 뒤에 하나님 물 주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오게 했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10가지 재앙 속에 우리를 능히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10가지 재앙을 바라볼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10가지 재앙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으십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앙을 보고 상처와 두려움 가운데 어려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재앙을 바라보지만 그 재앙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모든 일을 합력하게 하실까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재앙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능력이고 구원이고 역사임을 경험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영생으로 인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두려움에 우리의 인생을 덜 빼앗기고, 또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경험하고 동행하고, 또 타락한 이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안과 밖으로 오히려 말씀을 세우고 또 자신을 지킬 힘을 얻기도 합니다. 내 삶에 무엇이 정말 좋은 일인지, 무엇이 정말 나를 위한 일인지를 아는 지혜를 얻게 하고 그것을 선택할 힘을 가지게도 합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도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뛰어넘게 만들고 인생의 고비고비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와 선택하는 힘이 있어서 바울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되게 하시길,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